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다음 주 한 1년 조금 더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11절부터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15절까지 이제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는 여정이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 16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두 번째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석 달 후, 그러니까 이제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은 석 달의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겨울을 보냈고, 겨울이 지났을 때 그 멜리데 섬에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제 멜리데 섬은 몰타라는 곳입니다. 몰타. 이제 이 몰타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12절은 수라구사입니다. 수라구사는 이제 몰타 섬 바로 위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섬의 밑부분을 보면 이제 수라구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3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 거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레기온에 이르게 됩니다. 레기온은 이태리 반도가 이제 구두 모양으로,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발끝 지역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남풍이 불어서 북쪽에 있는 로마로 가기가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느 정도를 갔는가 하면 32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보디올이라는 곳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보디올은 이제 로마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폼페이라는 유명한 도시 바로 위에 있고, 오늘날은 나폴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보디올에 가서 거기서 7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무엇으로 이제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데, 보디올까지는 배를 타고 왔고,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도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20km 정도 도보로 움직이는데, 15절을 보면 암비오 광장이라는 곳까지 옵니다. 이 암비오 광장은 이제 로마로부터 약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km 정도 더 올라가면 트레이스 타베레네, 이전 개혁 성경은 3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 여관이 있는 작은 마을이 트레이스 타베레네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까지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에서 성도들이 마중을 오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11절부터 15절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 이 여정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14절을 보시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형제들을 바울이 만납니다. 이 형제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디올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7일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인데 7일 동안 보디올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죄수의 신분인데 바울이 어떻게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7일 동안 그들의 대접을 받을 수 있나? 보통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고 또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그 머물렀던 일행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에 가기 전에 아마 바울에게 이런 선대를 베풀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는 항해를 하다가 보디올부터는 육로로 로마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7일 시간 동안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도보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와 절차를 진행했던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이 백부장 율리오가 여기 나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7일 정도 형제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보시면 이제 육로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암비오 광장, 그리고 새 여관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왔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로마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로마로부터. 오늘날처럼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로마로부터 이곳까지 약 한 60km, 70km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왔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죠. 이들의 마중을 통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로마에서 펼쳐질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와 선물을 주셨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고 바울이 이제는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좀 적용한다면, 성도님들, 바울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번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여러 가지,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죠.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좀 어렵고 힘들면 어느 이렇게 성도님이 오셔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야, 내 아들이 많이 아프다. 내 아들이 많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참,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프다는 것, 많이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많은 것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분이 좀 찜찜했던 게, 아니 그런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하시지, 그거 또 이렇게 쑥스럽게 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또 뭐 아프니 많이. 그런데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 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도 야, 이 교회가 이거를 잘 넘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갈등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또 그때는 이제 또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걱정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또 유명한 멋있는 말씀을,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또 그거는 뭡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찻잔 밖으로는 안 넘친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니까 부르륵 하다가 그 찻잔 속에서 없어지니까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죠.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안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듣게 하시나.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씩 힘이 빠지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목사를 세웠다. 내가 세웠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속상하죠. 아무리 돌팔이지만 3번 중에 한 번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세웠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지게 돼.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는 잘 모르지만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격려와 힘을 통해서 지금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제 교회 가운데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누구냐? 정말 홀로 우하게 오셨다가 홀로 날 잡아봐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순장님들 보고 날 잡아 보십시오. 교역자들 보고 날 잡아 보십시오. 우리는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게 또 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성도들과 같이 있는 거 이거 힘듭니다. 사실 교회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면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하게 보이는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고 앞으로 로마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예치 모임에는 꼭 가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 4장 같은 데 보면은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보실 때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 다 넘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넘어지는 사람이 화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화가 있느냐?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들 주위에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노년 후를, 우리 노후를 준비하면서 보험 드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볼 때 최고 좋은 보험은 뭔고 하면 성도들, 내 주위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것만큼 귀한 보험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이걸 느꼈는지 몰라요. 청년들 중에 정말 때로는 낙심을 하고 어떤 상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잠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은 애들이 고립돼요. 아무하고도 연락을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만나보면 그 사랑스러웠던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됐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넘어졌을 때 그 주위에 그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사람을 한 사람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만 알았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의 길은 뭐냐? 혼자 왔다가 혼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해 보이지만 성도들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야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제 바울이 누구를 초청하는가 하면 17절 3일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7절에는 여러분 형제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나 사실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나를 내주었다. 그리고 18절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했는데 죽일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19절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라.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게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 민족에게 누를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 20절 적극적으로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내가 초청했는데,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 로마까지 온 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너희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1절과 22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너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좀 듣고 싶다. 그래서 한번 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의 이야기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 초청해서 결국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바울이 여러 번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자막에 6절과 7절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거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서 얻으려고 간절히 소망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가 진행된 다음 22절 23절 두 번째 자막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뭔고 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바로 그건 내가 증언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고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빛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지금 언급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리 약속한 그리스도시다 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죠. 무엇을 근거로 그 이야기할 수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생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소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치면서 그를 따르는 교회를 바울은 핍박을 했습니다. 왜 핍박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찾아오신 분은 누구신가 하면 과거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만남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그는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로마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유대인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잡혀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 성도님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의 공통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놈입니다. 이놈. 내 사랑하는 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러면 또 애들은 이야기하죠. 돈 많으신 우리 아버님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모르시지만 저에게 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실 만큼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탁월한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소망도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도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23절에 보면 약속한 날짜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23절 중반에 보시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제가 꼭 한 번을 할 겁니다. 한번 성도들 모아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한번 하여간, 저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 저녁 이제 10월 아마 2일 3일인가 그랬는 것 같은데, 저녁 6시에 모아가지고 밥 좀 먹이고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거 이제 한 새벽 한 3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애들 재우고 다시 8시에 깨워 밥 먹이고 또 이제 9시인가 9시 반부터 50분 수업 10분 휴식, 또 저녁 6시까지 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애들이 설교 듣다가 쓰러져서 도저히 못 버티니까 잡니다. 걔들이 하는 말이, 자기 전에도 설교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성령에 충만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들은 평생 할 말이 있다. 나는 말씀 들으면서 쓰러져 자보기도 했고 눈 떴는데도 아직까지도 설교하고 있고 1박 2일 동안 17시간 18시간 설교를 들어봤다. 저는 정말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공유를 한번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쓰러질 때까지 누가 끝까지 살아남나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만약에 설교를 저 대신에 사도 바울이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안 받는 분도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분들은 헛된 환상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2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서로 맞지 아니해서 흩어지게 됐는데 믿는 것을 거부하고 흩어지는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보내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열심히 보고 공부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여기 우둔하여졌다는 말은 조금 보태진 건데 어리석을 우자에 둔할 둔자입니다. 너희들의 이 백성의 마음이 어리석고 둔하여져서, 그런데 본문의 명확한 뜻은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아니라,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말씀을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버리면 누구라도 고침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 못 일어나도록, 누구한테?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는 못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보는데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성경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내일 교회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열심이 정말 이렇게 강한 교회가 우리 내일 교회다. 지금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특세들을 보면 유명한 분들 모셔서 정말 특별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갈라디아서죠, 성경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하나 떼는 게 그게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도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사하고 협박하고 난리를 쳐도 잘 안 모이는데 원래는 스티커도 안 붙였습니다. 정말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갈등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스티커도 없이 자유로운, 그리고 2부 마치고 밥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열정, 뜨거움, 갈급함이 있어도 거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초신자들이었겠습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초신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황으로 본다면 누구 못지않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좋은 어떤 신앙의 배경과 가정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속에서 나름대로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그날이 오면, 소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노래했어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날이 오면 두 가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모든 불의와 죄가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막이 나올 텐데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 마음은 뭔가 하면 굳은 마음,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교훈해 주신 율례,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해집니다.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성도들과의 깊고 따뜻한 만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처럼 나의 소망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의 소망도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